저녁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 가운데 항상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리아 이후의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 것, 경계를 넘지 말고 다시 과거로 얽매임 가운데 돌아가지 말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거룩한 야성, 무엇보다도 믿음의 야성이 뭔가? 여러분, 이 믿음의 야성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잘못하면 강한 성격이 야성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침없는 태도, 이것이 마치 거룩한 야성인 양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맞서는 날선 자세로 우리가 때로는 이 신앙을 오해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거룩한 야성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야성이란 거침이 없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없이 살지 못하는 삶을 이야기할 때에 거룩한 야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거룩한 야성은 은혜 없이 못 사는 영혼의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야성이라는 말은, 믿음의 야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얻기 위해 떠나고 있는 장면이죠. 그는 10마리 낙타를 끌고 메소포타미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의 남동부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돌아다녔던, 아브라함이 거쳐왔던 지역 중에 하나죠. 하란이라는 곳이죠. 해질 무렵에 우물 곁에 서 있게 됩니다. 그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를 거르칠 수도 있고 잘 감당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긴장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먼저 사람을 분석하지 않아요. 여러 여인들이 찾아왔는데 그 여인들의 외모나 또 어떤 생김새나 어떤 모습이나 이걸 바라보지 않아요. 가장 먼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 지역을 정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술을 먼저 꺼내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 자기의 주인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아뢰고 무엇보다 주의 뜻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로써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구절은 반복되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로 인하여서 반복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는 말 우리가 들어보셨죠? 단순한 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언약적인 사랑에 대한 이 단어를 할 때에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변함없는 자비하심의 귀한 말씀과 뜻이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지금 단지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에 온전히 사명을 다하는, 어떤 책임을 다하는 그 일의 미션을 다 감당하는 그 의미로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일 가운데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구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의 중심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 일이 잘 풀릴까? 또 때로는 이게 순적히 될까? 그걸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달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은혜 가운데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이어지고 나아가게 되고 열매 맺게 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우연이라는 그 가장하에 이 은혜라는 이 테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 늙은 종의 믿음이 온전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이 늙은 종은 누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를 바라볼 때에 지금 이 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늙어버린 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권한을 다 부여받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뜻하고 가장 먼저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무엇보다도 간직하려고 했던 그 몸부림의 신앙의 중심을 이 늙은 종도 그대로 아브라함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달라고 말합니까? 은혜 달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헤세드를 달라는 거예요. 헤세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 또 이어짐, 여러 가지 사건들, 지금 1500km가 떨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정보력으로는 도저히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무엇에 간구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타내심의 특징이 헤세드, 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말에, 기도에, 외침에, 간구에, 소원, 어떤 소원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도 드러날까, 그 기대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보다 은혜를 먼저 보는 삶이 바로 믿음의 야승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보다 누구를 먼저 찾는 것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불안한 상황 가운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는 것처럼 이 믿음의 자녀, 우리 손자에 해당되는 있던 3대에 걸쳐 있는 이 가족에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교육은, 첫 번째가 신앙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귀한 신앙의 경계선을 분명히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말과 단어와 마음과 태도와 표현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신앙의 경계선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지켜가는 게 뭘까? 매를 들면 그렇게 하는 것일까? 옹졸한 고집을 피우면 그렇게 되는 것일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늙은 종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삶.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특별히 우리 손자, 손녀에게, 정손자, 정손녀들에게 들려줘야 되고 보여줘야 될 게 뭐냐?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삶이고 은혜 가운데 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모습들이죠. 아무리 세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물질이 없고 가난해지고 병든다 하더라도, 이것은요 진주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중한 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경계석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 있는 삶이죠. 은혜 있는 삶. 어제인가 이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런 뉴스 저런 뉴스가 아주 불안한 뉴스들도 많고 좋은 뉴스들도 많고 이러지 하지만,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장례식에 자녀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기억할 때,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는 정말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죠. 불쌍하다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정말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정말
은혜롭게 사셨다. 이 이야기가 우리 믿음의 10년과 가정 가운데 아름답게 기억되어지고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보면 장례식 가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떡하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물론 슬프기 때문에 웁니다. 장례식에 울지 않는 그건 없어요. 다 슬프죠. 그러나 이 아이들이 이 장례 이후에 삶 가운데에 이 믿음의 아름다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이 믿음의 삶들을 돌아볼 때에 은혜의 흔적들을 추억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이게 말로 남기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신앙의 교육들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늙은 종에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삶이고, 은혜가 나타나길 원하는 것이고, 은혜를 아름답게 보여주고 들려주기를 원하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삶의 모습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종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는 경험도 아주 많은 종이었어요.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양자가 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사랑받던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이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일들 가운데 눈으로 목도에 있던 증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는 말이죠. 아브라함도 늙었지만 이제 이 종도 늙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대신하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이 표현들이 바로 이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자기의 노련함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알기에 더 깊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안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의지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 말씀에 시편 33편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살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살피신다?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주목하시고 계산해 보시고 찾아보신다는 사실이죠. 어떤 자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은혜로 간구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두 갈래 길 앞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것인가 계산할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의 종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구할 것인가 통제를 시도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자기 명철을 의지하며 나갈 것인가. 우리는 너무 쉽게 계산적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관계도 계산을 해요. 누가 밥을 같이 먹었는데 밥값이 딱 2만 원, 2만 원 같이 넣으면 딱 좋게 2만 원, 2만 원 둘이 딱 내면 얼마 좋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18,900원이야. 18,900원. 홀수로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500원을 내고 누가 400원을 낼 거냐? 이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요즘 젊은 애들은 50원짜리 다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각자 딱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물론 아는 데도 많이 있지만 관계도 계산하는 거예요. 누가 밥을 내나 보면서 신발끈을 참 오래 매기도 하고, 갑자기 배도 안 아픈데 화장실 갔다 온다 하고 계산할 때만, 그죠? 관계를 계산한다. 네가 전번에 한번 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내고, 내가 한번 냈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 내야 돼요? 네가 내고. 암묵적인 계산 가운데 이렇게 사람을 만나 얼마나 시달립니까? 얼마나 이 계산 머리가 복잡해요. 헌신도 계산해요. 헌신도 계산.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요거 채워줄 때 안 됐습니까?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손해와 이익을 먼저 따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죠.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도 닫아버리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집에
요즘 뭐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만은 가정에 직장도 구하지 않고 아이들이 30, 40, 심지어 50 됐는데 집에 문을 잠그고 방문을 나오지 않는 그런 사회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시대의 지혜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칩니다. 생존의 법칙을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될 것이 뭡니까?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반복과 세상의 가치관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뭘 보여주는지를 온전히 가르쳐주는 믿음의 세대, 또 그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배움받는 다음 세대와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현실 감각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현실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온전한 삶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먼저 의지하는,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дан다는 것이지요. 내 손으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이 바로 은혜를 쫓고 은혜를 구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 살기 좋기 때문에, 또 물질도 풍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손해보는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은혜를 한쪽만 아는 사람, 물질의 형통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살기가 좋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에 이 영혼의 탄식과 영혼의 갈급함과 영혼의 갈증을 채우실 분 있는 분은 영혼을 지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살아계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갈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그는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물질을 다 들고 갔어요. 귀중품을 들고 갔습니다. 고대 당시에 낙타 10마리를 들고 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물질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이 행렬 가운데 아브라함 종이 혼자 갔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같이 갔을 것입니다. 10명,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귀중품을 싣고 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강도들도 많고 도적대도 많은데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의 종이 혼자 갔다? 아니에요. 대표자이고 책임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는 이미 무엇보다도 낙타를 먹일 수 있는, 물을 기를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행했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는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철저한 종의 자세, 철저한 주님을 모시는 믿음의 성도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멋있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라는 고백이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모습, 야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내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는 결심이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겠다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님이 나에게 돈은 물려주지 못하였지만 어느 방향으로 살았는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갔는가, 어느 방향에 말을 했는가, 어느 방향에 마음을 품었는가, 그걸 느낄 수가 있고 들려질 수도 있고 보여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기성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귀한 삶은 이 헤세드, 믿음의 결이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당신의 물뚱이를 기울여 내게 마시게 하라. 그럴 때에 이 여인에게서 듣는 태도와 대답이 뭘까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라는 단순한 호의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물동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태도, 믿음의 사람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눈과 시각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특징과 상황들을 발견해 가길 원하는 그런 귀한 지혜를 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낙타 10마리를 먹일 수 있다, 물 길러서 먹인다는 것은 여인의 힘으로서는 상당히 버거운 일일 겁니다. 낙타가 우리 강아지만 하다 그러면, 저희 집에 강아지는 없습니다만은 강아지만큼 물 먹는다 그러면 그냥 물동에 하나 들어가지고 10마리 먹이면 돼요. 근데 낙타는 한번 물을 마시면 어마어마하게 마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노동이 필요합니다. 수고로움이 필요해요. 근데 그 여인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그 수고로움, 어찌 보면 체력, 시간, 마음의 여유, 이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자기 사람에게 주는 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도 먹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태도와 신앙인의 결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지혜가 온전히 이 늙은 종에게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서 그 한 여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까? 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솔직히. 낙타 10마리 먹인다는 거 내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먹여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 은혜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그와 같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그 표징과 그 상징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귀한 은혜의 결임을 발견하여서 그 여인에게 이 주인의 아들에 대한 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자꾸 감정적인 것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눈물 나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좀 뜨겁고 마음에 어떤 열정이 일어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이 헤세드, 은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개념과 훨씬 더 두터운 어떤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은혜에 받는 삶과 은혜 가운데 있는 모습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뜨거움과 열정과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이 삶의 태도와 형태 가운데에서 결이 달라지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온전히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야소교 믿고 난 뒤에 믿음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작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사인과 특징과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숨길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초대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숨겨질 수가 없어서 노예의 주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예의 주인들이 이 종들이 믿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빠르게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지만 은혜 받은 모습들은 반드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결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교적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받은 삶의 태도로 온전히 드러나는 그 귀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말이 그냥 부드러워지는 것이 그냥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지나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온전히 도와치고 도와줌의 어떤 삶을 모습들로 나가는 것,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삶의 모습이죠.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 가운데 지친 사람에게 물 한 잔을 더 건네는 것, 공동체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이웃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인자함으로, 내게 주신 그 인자함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바쁘다 하더라도, 피곤하다 하더라도 사랑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은혜를 따라가는 삶은 비현실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전혀 새롭게 되는 놀라운 모습들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결이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각자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의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 주의 뜻과 주의 의를 위해 먼저 수고하며 그와 함께 살라라고 방향을 말합니다. 세상은 받은 만큼만 수고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것 가운데에 더 흘려보내는 삶으로 온전히 이어지게 되고 손해보지만 더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결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고난받는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고 감사함이 흘러 넘치는 세상의 가치관과 마음의 태도와 전혀 다른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결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이 세상 가운데 차가운 질서 가운데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자의 삶, 은혜 주시는 분의 그 귀한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헤세드를 따라 결이 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여인이 늙은 종에게 그와 같은 일이 발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은혜 받은 자의 이 헤세드를 따라 귀하게 살아가는 자는 은혜를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온전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24장의 이 장면은 결국 하나님이 언약을 이어져 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귀한 장면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들로 이어져 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은혜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도 다시 아름답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 있는 자로서 이 가정과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떤 삶을 들려줘야 하는가? 힘들더라도, 지치더라도, 상황이 막히더라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혜를 쫓는 삶이요, 은혜를 선택하는 삶이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태도의 결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부모 세대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은 참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성도 가운데에 선한 본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
어디에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집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올 때는 다 포장을 하고 옵니다. 다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나 가정에서 평소에 어떤 삶을 태도를 모습을 보여주는가, TV를 볼 때, 뉴스를 들을 때, 밥을 먹을 때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내 아빠와 내 엄마와 우리의 가족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어떤 결로 살아가는가. 교회 올 때는 다 아멘하고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참 거룩한 척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그 결정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결로 나가는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도 똑같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가. 이것은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그림자의 모습에서 이 자녀들이 신앙의 귀한 본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돌아섬의 모습들과 실망의 모습들이 주어지는가, 이것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철저하게 은혜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자기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를 선택하고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흔적을 따라서 삶을 결정하려고 하는 이 중차대한 결혼의 문제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주님의 절대 주권과 주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갈망하는 귀한 삶의 모습들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아가는 믿음의 부모가 나가야 될 방향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처를 따라가고 있나? 경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불안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미소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이기에 주의 은혜의 흔적들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질문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며 선택하며 그 가운데에 방향을 정하는 믿음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로서의 온전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